오늘은 고귀한 영적 체험이다.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교의 방법은 서론을 하다가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고귀한 영적 체험이다. 주제를 먼저 선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 없지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 가진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 한 달 한 달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 속에 한인교회에 처음 갔는데, 그때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제일 첫 송을 이걸 부르더라고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근데 눈물이 이쪽으로 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달구똥 같은 눈물이 쭉.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힘이 저에게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감동은, 내가 함께하마, 내가 함께하마. 그 마음이 확, 정말 당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함께하마. 여러분, 이 고귀한 영적인 체험이 찬양을 부르면서부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게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하마. 여러분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슬픔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꽤 이렇게 되시다 보니 앞에 요 몇 줄만 비워놓고 뒤에까지 꽉 차셨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지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런 슬픔 저런 슬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무슨 힘으로 이겨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들은 이 고귀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요, 반전이 돼가지고 이 고귀한 영적 체험. 그래서 얼마나 귀하면은 앞에 고자를 붙였어요. 최고 귀한 그 영적인 체험을 탁 하고 나니 민족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서 회복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라가 새롭게 기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돌아보면 과거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아시죠? 과거에는 어디 우리가 글을 알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기껏 있어서 서당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 학교가 생긴 것,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요즘 또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 가고 했지만 동양의학만 있었지 현대 근대의학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면서 병원이 세워지신 것,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 옛날에 한 밥상에 어디 감히 여자 앉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부엌에서 겨우 식사하다가 눈치 보면서 우리 며느리 다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저도 우리 집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가니까 처갓집 딱 가는데요, 남자 밥상, 여자 밥상 따로 다르더라고요. 좀 놀랬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제가 그 밥상을 통일한 거 아니에요. 한 밥상에 드십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깨우쳐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지위가 향상이 됐어요. 정말 주님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지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오늘날 거꾸로 된 집안들 많아요. 여러분, 자, 이 교회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강력한 고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온통 민심들이 흩어져 있고, 불화가 있고 불신이 있고, 그 가운데에 미움과 정오와 악한 험담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고귀한 영적 체험을 하나, 그 고귀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와 변혁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의 혁명들, 마음의 혁명들, 내 삶의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영적인 체험 한 번도 하지 못한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주님 살아계신 그 짜릿함,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듣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는지, 전하는 자도 간절히 전하고 듣는 자도 얼마나 간절히 듣는지,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다음날 아침까지 날이 새어버렸네. 그런데도 한 명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면서 아마도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말씀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고귀한 영적인 체험, 이 체험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그러한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뼈저리게 가슴 사무치게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성품도 바뀌고 저의 인격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고 정오심이 사랑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이해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저는 이 영적인 강력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고귀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귀한 영적인 체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대각성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귀한 영적인 체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대혁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고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힘쓰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은혜의 자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 느낌으로 압니다. 감으로 압니다. 개도요,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지 느낌으로 개가 알아요. 만군의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에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신비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신비의 자리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신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귀한 영적인 체험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드로아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자리에 간절히 사모했고, 모인 자리가 다락방입니다. 조그마한 자리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무릎들이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서로가 이해하면서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며 앉아있던 이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드로아 백성들입니다. 드로아 성도들입니다. 초저녁에 모였어요. 밤이 훌쩍 지나버렸어. 새벽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아니 짧아지더라도 그 형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귀한 영적인 이 처음, 우리 사랑교회가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다니는, 은혜의 강가로 마음껏 이끌고 다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내 문제의 삶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를 보십시오. 유두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 사람은 아예 은혜를 받지 않고자 아예 생각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앉았다 그랬습니까? 창틀에 또 앉아가지고, 창틀에 앉으면 뒤로 하면 3층이니까 넘어지잖아요. 틀림없이 창틀에 기댔을 거예요.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구경꾼이 됐을 겁니다. 방관자처럼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은 눈동자조차 빛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확 끌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오면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고요. 옥토밭이 중요하다고요. 좋은 땅이 중요하다고요. 돌자갑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그것입니다.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인생이 떨어져요.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인생이 올라가요. 오늘 성경에 이 대목이 우습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유두고가 3층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어떠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툭 하고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니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성경에 소개하기를 거의 초죽고 죽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즘 자꾸 내 인생이 왜 자꾸 바닥으로 치고, 내 인생이 자꾸 왜 내려갈까? 왜 자꾸 내 인생이 내려갈까?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둥둥 올라갈 것입니다. 에드블룬에 수소 가스가 가득 차서 둥둥 올라가듯이 은혜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 죽도록 졸리는데, 일하고 와서 졸리는데, 그럼 졸면 은혜 못 받습니까? 유두고 이야기가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유두고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유두고 뜻이 다행이다. 여러분, 이 유두고가 다른 곳에 3층에서 떨어졌으면 끝났어요, 그 인생.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들이 다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기회가 다시 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다행으로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이라는 그것만 운이구나, 행운이구나, 이것으로만 살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지요. 내가 누려야지요.
다행이라는 것은 걸을 수도 있고 안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은 은혜가 그대로 임하지만 그저 은혜가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도 빨리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면 이 자리 은혜 자리에 오셨지만 다행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행으로 임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요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쉬운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천당과 지옥을 한목에 왔다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이 막 졸은 거예요. 막 졸라. 목사님이 천국 갈 사람 일어서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천국 그러다 그 졸은 사람이 벌떡 자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일어난 거예요. 휴, 다행이다 천국 이때 안 일어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조금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옥 갈 사람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천국에 일어섰는 줄 알고 뒤에 거만 들리고 앞에 게 안 들린 겁니다. 졸다가. 그래서 혼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일어섰어요. 하루아침에 천국 갔다가 지옥 간 거예요. 다행이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행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운이 좋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운 좋아서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천국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권리로 은혜 받고 가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운 좋아서 드리는 은혜가 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순수가 다 은혜가 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참으로 은혜다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장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랑교회는 참으로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장소도 앞자리 뒷자리 따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더 큰 은혜 자리는 앞자리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앞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럽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또 미주교회도 이렇게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30분 전이면요 차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30분 전에 예배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0분 전에 가면 되는갑다 싶어서 오늘 앞자리 가야 되는데 딱 가보니까 앞자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빨리 오는가? 앞자리 앉으려고. 경쟁입니다.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30분 전에 다 와요. 그런데 뒷자리 앉아요. 일찍 와서 뒷자리는 내 자리다. 서양 사람은 일찍 와서 앞자리는 내 자리다.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앞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네요. 목사님 제가 앞자리에 앉으니까 뒷자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요. 집중력이 다릅니다. 정말 앞자리가 은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도 앞자리를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집중력이 있어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대부호입니다. 부호 중에 대부호다. 너무 많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물질의 복을 누렸는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요. 한 달 내내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20명. 진짜 직원이 20명이 아니고 그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렸는가 질문하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은 거죠. 그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불같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니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자리가 비어있어서 다음부터 걱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앞자리에 치열하게 앉을 경쟁이 그냥 내 자리 먼저다 내 자리 먼저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달려나와서 앞자리 우리 저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앞자리에 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좋은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까? 그때 여러분 3번 감사하다고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축복의 자리를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자리 가시라 그러면은 꾹꾹꾹 뒷자리를 고집해가지고 그렇게 앉으시는 분 계시죠. 오히려 아려우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3번 이상 감사하세요. 록펠러가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 자리 앞자리에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귀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자리에서부터 간절함이 고귀한 영적인 체험의 현장에 여러분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찬양을 드릴 때도 내 입을 크게 열었어, 기도를 할 때도 내 입을 크게 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하게 내 입을 크게 여는 마음으로 하니 나도 모르게 절로 아멘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몰래 아멘이 터져나와요. 의도적인 아멘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멘이 터져나옵니다.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었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멘 소리에 하나님이 크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귀한 영적인 체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사모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신앙생활로 20년 30년 해가지고 어떻게 고귀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겠습니까? 달려나왔어요.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 들어와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지.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위력은 대단한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이 우주의 사이즈는 과학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들은 약 6,0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창세기의 1장 1절에 보면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천이라는 단어 복수형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수억 개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사업체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가히 짐작이 갑니까? 가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말할 수 없이 그 은혜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는 스타일은 아마도 좀 다를 거다라는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신방은 한 집에 가면 한 말씀으로 그 가정 전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각 개인에게 말씀 뽑은 그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을 전해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7번 말씀을 전한 적도 7번 7번이나 다 다르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가 좀 힘들어도 그래서 한 집에 가가지고 7번 드리는 예배예요. 한번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의 그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만 제대로 체험하더라도 인생이 달라지고, 한 해만 제대로 체험하더라도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까지 그 말씀을 뽑았으면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하다 보면 입이 아파요. 그래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 시대는 그 시대가 살았어요. 말씀이 시들시들하고 그런 시대는 그 시대가 죽었어요. 내 인생이 왜 기갈이냐? 내 인생이 왜 메말랐는가? 돌아보면 말씀이 메말라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메말라서 그래요. 말씀이 왕성하면 그 집안이 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 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이 말씀의 왕성함을 경험할 때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설교하면 원어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제가 구약의 목사였으면 참 편했겠다. 설교 주일날 설교 한 편 준비하면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10시간 동안 묵상하고 요약하는 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요약하는 거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이. 금요일날 제가 요약을 해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요약해야 하는 시간이 제 보통 2시간 걸려서 그거를 주보 만드는데 이 교회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아침에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정리한 걸 요약들과 프린트를 들어갑니다. 그게 매달 그때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 정리하고 요약까지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말씀만 낭독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거기에 에스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낭독하면서도 아멘 아멘 했더니 민족이 회복이 되고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영향에 끼쳤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 읽는 순간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 오늘은 요약해서도 전하고 설교 시간에 전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의 사모함과 이 간절함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귀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니 선지자로서, 눈물의 선지자로서 시대를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그렇게 큰 유명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분석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분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학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함과 듣는 이들의 그것들이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니 성령이 역사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앉아 계시를 주님의 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시고, 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내 인품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너무나 고달픈 내 인생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도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책망받으면 왜 내한테 저렇게 찌르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뭐 찔러가지고 저한테 볼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때의 고귀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인생의 온전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 인생이 비탈길로 가는 인생, 외줄타기 하는 인생, 대롱대롱 매달려 밧줄에 매달려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탄탄대로로 가는 그 길은 고귀한 영적 체험을, 말씀의 능력을 앞세울 때, 그래서 말씀을 등불이다, 할렐루야, 등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콜맨 교수가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너무나 안타깝다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많으나 많은 영향력이 없구나. 목회자는 많으나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기도원은 많으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네. 성가대와 성악가들은 많으나 찬양에 감동이 없네. 성경은 많으나 변화가 없네. 많은 말들을 들으나 말의 능력이 없네. 진정한 부흥이 없네. 어찌된 일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네. 어찌된 일인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네. 어찌된 일인가? 이 모든 회복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다. 오늘 이 드로아 교인들은 초저녁부터 모였어요. 그리고 해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맞도록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리고 아침까지 들어버렸어. 전하는 자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 되었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할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어이구, 벌써 시간 다 됐네. 은혜가 없을 때는요, 언제 끝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귀한 영적 체험,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둘러봐도 고귀한 영적을 체험해야 될 분들, 절실히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삼아,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